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그리스도 알고 믿고 누리는 기도. 안다는 말은 동거동락, 체험할 때 아는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스도, 부활 그리스도, 세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 그리스도, 칭찬 상급 면류관. 아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죠. 부활이라는 말은 증거 중에 증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증거를 붙잡고 이제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이와 그리스도의 넓이와 그리스도의 깊이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 측량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또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라. 그리스도가 완전히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해라.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우리가 누리는 기도가 먼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는 이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누려지는 사람,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려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너희는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랬어요. 이 속에 내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동거동락, 체험할 때 아는 것이다. 체험할 때 아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시고 동거동락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이때 체험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게 돼요.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모셨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계획은 뭐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내 감정 따라 사는 사람도 있고 내 기분 따라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눈에 보이는 환경 따라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내 영적인 문제 따라 나도 모르게 그냥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종류가 있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잘못 각인된 것 때문에 자꾸 불신앙하는 거잖아요. 누군들 불신앙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누군들 나는 기도 안 해. 그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누군들 나는 말씀대로 안 살고 싶어. 그런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누군들 나는 전도 안 해. 전도 싫어. 그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전도하고 싶죠.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 받았는데도 이 잘못 각인된 것 때문에, 잘못 뿌리 내린 것 때문에, 잘못 체질된 것 때문에 자꾸 끌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 가나안 땅 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무덤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 내가 먼저 누리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수시로 우리가
글을 쓰기도 하고 또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 예배하는 인격, 예배하는 신분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에덴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에페 마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에 끊어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어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참된 제사장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의 길을 걸어다 보면은 이제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 이렇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또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24 3집중 속에 최고로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모시고 최고로 임마누엘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계속 그 구원의 길을 가지고 기도문으로 또 기도하면서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예정하셨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복 주셨다. 우리 창세전에 이미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모든 예언을 완성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구원을 완성해 주셨어요. 그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을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딱 모시고 늘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늘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을 내가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숨 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깊은 호흡으로 고백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분은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 내 과거 문제 완전히 끝냈다. 그분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내 육신의 문제까지도 다 끝냈다. 십자가에서 더 이루었다. 5대 보혈의 피를 흘려서 성육신, 이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왜 육신을 입었어요? 영은 피가 없거든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피 뿌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려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5대 보혈의 피를 뿌려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보혈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순종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 피의 특성을 내 안에 모시고 나에게도 기도의 특성, 순종의 특성만 나타나야 돼요. 가시에 찔려 흘리신 보혈의 피로 모든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근원적, 대표적, 시대적, 기념비적인 복인 불가항력적인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 보혈의 피를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채찍에 맞아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내 영혼 육을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보혈의 피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피를 먹고 마시고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양손 양발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내 손과 발로 지은 죄 사해 주시고 이제 내 손은 내 손이 아니고 주님의 손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손, 사랑의 손, 섬김의 손, 봉사의 손, 헌신의 손, 얼마나 귀한 손입니까? 이 손은 내 손이 아니고 이제 주님이 쓰시는 손이란 말이에요. 내 발은 내 발이 아니고 주님이 쓰시는 발이란 말이에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에요. 우리가 이 발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발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밟는 땅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가서 현장을 계속 밟는 거예요. 여리고 돌면서 밟는 거예요. 그러면 내 발이 아니에요. 밟기만 하면 밟는 땅을 주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귀한 발입니까? 그리고 창에 찔려 흘리신 보혈의 피, 마음으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를 주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더 이루었다, 완성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이유가 바로 5대 보혈의 피를 흘리고 우리를 속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의 비밀이 엄청난 거죠. 네. 성육신에서 고난받으신 그 비밀을 우리가 찾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부활은 증거 중에 증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불가능에 도전하고 불치병에 도전하고 내 안 되는 문제에 도전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헬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 낫는다 하고 움직일 때에 그를 괴롭히던 이 악한 헬루증의 질병이 떠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이제는 도전해야 되는 거죠. 가문의 저주가 있다면 그 가문의 저주를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 영적 문제에 있다면 기도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도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 이 말은 지금 살아계신다. 부활, 이 말은 증거 중에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증거를 가지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사망 권세 우리도 깨뜨리는 거예요. 흑암 권세 우리도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출흑암이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은 했지만 출흑암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다가 실패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흑암 안 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도전해서 이 흑암을 몰아내야 되는 거죠. 그게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주님을 모시고 우리는 이제는 전도에 도전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안 되는 문제에 기도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뜻을 정하여, 이걸 작정 기도라 그래요. 뜻을 정하여 작정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다니엘의 20일 작정 기도, 그게 유명하잖아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나는 하루에 3번 정시 예배로 무릎 꿇겠다. 그게 다니엘과 새 친구의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 명령을 붙들고 이제는 작정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24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40일 기도, 예수님의 40일 집중, 그래서 있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열흘 집중, 그래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부분에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새벽 예배 작정하겠다. 나는 저녁 예배 작정하겠다. 나는 한 끼라도 금식하며 기도하겠다. 너는 저녁에 교회 와서 철야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우리가 작정 기도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분은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세계복음화 이루실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은 지금 뭐하고 계실까요? 세계복음화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세계복음화의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우리가 섬길 수가 있고 모실 수가 있고,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세계 선교대에 67개국에서 오셨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카자흐스탄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은 다음 주 금요일입니까? 목요일입니까? 화요일 아니에요. 다음 주 금요일로 알고 있는데 예, 5월 9일 금요일 날 출국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8일 목요일까지 우리가 저녁에 집중하는 거예요. 낮에는 그분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활동하고 저녁에 우리가 모여서 6시에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시부터 7, 8, 2시간 정도 집중 훈련 받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날 동안에 집중 훈련 받는 시간표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집을 하나 얻었는데 뭐 그렇게 숫자가 있으니까 내가 들어가 보니까 이 집이 좀 더 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그 집이 뭐 지내기는 불편함이 없죠. 네. 방 2개에다가 거실이 있고 하니까 뭐 그분들은 다 가족과 같은 분들이니까 불편함은 있겠지만 그래도 괜찮구나 싶더라고요. 거기서 우리가 집중하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우리 교회로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이제 훈련받는 거죠. 그래서 저녁 집중을 통해서 뜻을 정하여 작정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번에 여러분이 집중 기도해 주세요. 우리 주보에 보니까 사진을 올려놓으니까 참 기도하기 좋아요. 이름하고 사진하고 올려놓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임마누엘 언약교회, 언약 임마누엘 교회 알라 사모님, 알렉산드로 목사님 이름 부르면서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참 귀한 분들이고 여기 기쁨교회 라야 전도사님은 그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제 카자흐스탄으로 이렇게 출국했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뭐 기도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가정 가문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에 있는 날 동안에 집중훈련 뜻을 정하여 이렇게 훈련받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밀류관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